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느 가정에 옛날 어느 가정에 홀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몹시 좋지를 않았습니다. 늘 갈등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편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머니 편도 못 들고 그리고 남편 편도 못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아내한테 구박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냥 슬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밤을 삶아가지고 밤에다가 꿀을 묻혀서 계속 먹으면 결국에는 위가 퉁퉁 붓게 되고 위가 퉁퉁 부어서 결국은 죽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며느리가 굉장히 쾌재를 부르면서 당장 시장에 쫓아가서 밤을 한 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 모르게 밤을 삶아가지고 꿀을 듬뿍 묻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꿀을 묻혀서 밤 삶아서 주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수상쩍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나 맛있으니까 매일매일 그냥 받아서 아주 즐겁게 잘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기를 시작하고 잘 안 봐주던 손자도 봐주고 업어주고 물도 길어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며느리 없을 때 한 번씩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보게, 아니 자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렸길래 시어머니가 전에는 맨날 만날 때마다 자네 욕만 했는데 요즘 만날 때마다 자네 칭찬만 하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아주 묘하게 바뀌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여보, 울면서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엇에 씌었는지 당신 말 듣고 제가 밤을 사다가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꿀을 찍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당신 모르게 줬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칩니다. 이 못된 여편네가 있나? 어떻게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했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또 싹싹 빕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여보, 아니 밤 삶아서 꿀 찍어 먹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겠어? 당신 하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꾀를 좀 내는 것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변합니다.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잘 안 돼도요 훈련하고 또 사랑해보고 또 품어주고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훈련이 되어지고 결국엔 그게 사랑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으면요 우선 나 자신부터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도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고 그들 위해서 당신의 목숨 내놓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요 앞부분에 이 12장은 은사장이죠. 많은 은사들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들을 사용하되 그 바탕은, 그 동기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각종 은사들,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의 동기로 그것을 행하면요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이 초기의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잔재도 남아있고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요 서로 잘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파도 생겼습니다.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다시금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 없는 데 있더라는 것이요, 가슴이 다 메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가슴이 메말라 있고 다른 건 다 풍요로운데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소리만 크게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4절부터 7절에서 1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6가지 가운데서 형용사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모습을 그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그 형용사형은 아무것도 없고요, 전부 다 동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행동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핵심이고 사랑의 특징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내놓으셨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행동해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접 다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사랑의 신비가 그려집니다. 사랑의 열매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으로 연근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8절에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서는요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 아는 것도 부분적이고 하는 것들도 다 부분적인 것이지만 예수님 올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사랑의 성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요, 사랑은 어린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랑도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도 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애들 가지고 노는 이 딸랑이 같은 거 들고 놀면서 그냥 하하 웃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오죽하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끼리 집에서 서로 간에 깍꿍하고 그렇게 같이 웃고 앉아 있으면 옆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놀고 있네 그러면. 왜요? 그것은 어른들이 할 놀이도 아니고 어른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어린 아기 때에 하는 거라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숙했던 부분들, 서툴렀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화도 잘 내지요. 시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 아기 때는. 그러나 그런 것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 때의 그 모습들, 그 습관들 버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13절에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랑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겨울에 돌을 힘차게 던지지만, 화 푼다고 돌을 힘차게 던지지만 그 돌 맞는 개구리나 올챙이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요, 어린 사람들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덤비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덤비는데 무슨 삶의 애환이 있겠습니까? 사랑받으려고 하고 뭐든지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지요. 욕구가 안 차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왜요? 생명 살리는 거니까 제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사랑을 느끼는 순간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살 맛을 그때부터 느끼게 됩니다. 괴롭고 아픈 인생에게 기쁨을 줍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분명한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랑은요, 절망한 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지요. 40년 기자 생활했던 사람이 쓴 글인데요, 제목이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나입니다.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나. 그는 말합니다. 온건한 사람은 오래 살고 반면에 강경파는 일찍 몰락한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해와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부정적이면 쉽게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수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많으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적을 만들지 마시고, 적이라 할지라도 내 편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를 자기 목숨을, 자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자기 돈까지 희생해 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와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요, 네가 먼저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옆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렇게 할 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잘못도 용납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투성입니다. 서투릅니다. 사랑에도 서투르고 일에도 서투르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좀 똑똑한 게 같이 보여도요, 돌아보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고요, 그 사람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단지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아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인생은 구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구토다. 늘 이렇게 냄새나는 것 자꾸 쏟아내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든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고요, 나 역시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게 생각되는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용서는요,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순간 용서는 물 건너 가버립니다. 여러분, 물 건너 갔다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헤엄쳐서 건너다 그 말입니까? 예, 따지고 계산하는 순간 물 건너갑니다. 용서는 물 건너갑니다.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따지고 계산하시면 우리 용서 못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고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도,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도 용서하십시다. 나를 좀 서운하게 한 사람도요, 나를 오해했던 사람도, 오해함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용서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하고자 덤비면요, 누구에게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 나의 계명은, 주님이 주신 이 계명, 바로 이 십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남이 싫으십니까? 이유 없이 남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요, 내 성품에 문제가 있고 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들라고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라고 그 사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귀하고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존재 자체로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 성품에 뭐가 나서 그래요. 내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난 부분을 갈아내야 되고요, 깎아내야 됩니다. 법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되지만 사랑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자꾸 잣대를,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자를 갖다 대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대로 품어주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는 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참 많고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판도 보십시오.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서로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라고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 낮추십시다. 얼굴 붉히지 마십시다. 그러나 사랑에는 크게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자고는 큰 소리 내시고요,
사랑하는 일에는요 내가 먼저 나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눈에는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시고 입가에는 환한 사랑의 미소를 가득 담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고 살맛이 나야 됩니다. 그런 눈빛으로 다가가고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이 살맛 나고 행복해져야 되고 학생들 때문에 교사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요. 사랑하면 아이들이 붙습니다. 사랑하면 아이들이 와서 안깁니다. 사랑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다가오질 않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맛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른 걸로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복을 나누는 행복 전파자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의 상비약입니다. 사랑은요 이 시대의 피곤한 인류의 힘이고요 사랑은 신비의 묘약이고 그래서 사랑이면 다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주된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어설픈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약한 사람들이고요 사랑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사랑의 프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물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름 붙인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은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이유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불행한 이유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다투고 저래서 다투고.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요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비밀은 단 한 가지. 네가 세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도 너를 대한다. 네가 세상을 향하여 웃으면 세상은 너를 향해 더욱 활짝 웃어줄 것이다. 네가 세상을 향해 찡그리면 세상은 너에게 더욱 얼굴을 찌푸릴 것이다. 인생은 거울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주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웃어줍니다. 여러분이 찡그리면요 거울도 찡그립니다. 웃는 연습도 하십시오. 거울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줍니다. 제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된 거는요 제가 거울 보고 맨날 웃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도요 내게 침을 뱉고 나에게 발길질하고 나는 사랑을 주는데 미움만 돌아오고 나는 믿음을 주는데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시간 그다지 많지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도 길지 않은데 이미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짧은데 더 짧아졌잖아요. 인생 자체가 짧습니다. 온통 사랑하며 살기도 사실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설퍼서, 내가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험한 세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인생길에서요 내가 먼저 사랑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도 즐겁습니다. 험한 길이어도요 거뜬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 굉장히 힘들지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고 손해 당했을 때 몇 배로 내가 보복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견디고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죽을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에게 있는 힘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몇 배로 보복할 수 있지만 그 힘 가지고 오히려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온유함,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지. 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은요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많이 부풀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기죽이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우쭐대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남들 앞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의 바르게 예배하고 사람을 만날 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요 남이 상처받지 않도록 쉽게 성내지 않는 거라는 것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남이 나에게 악하게 행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공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사랑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악하고 지금은 그 사람의 모습이 서투르고 지금은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가장 최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 사람이 나타낼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물도 알고 꽃도 다 압니다. 사랑해주면 잘 자라고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은 나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요 나를 비우고 남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눈에 남의 허물이 아니라 좋은 면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고 사랑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요, 나의 사랑으로 내가 맡은 학생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남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사랑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도 없고요, 사랑이란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만큼 잘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하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에 참 미숙합니다. 내가 사랑에 참 임색합니다.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사랑에 이제는 능숙해지게 하시고 사랑의 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에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에 미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픕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용서하고 품고 나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숙해지게 하시고 사랑의 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나의 사랑으로 변화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웃이 함께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